8장에서는 어제 우리가 보신 것처럼 7장에서 모든 성벽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성벽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나니까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러한 일에 참여하고 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한 내용들이 7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성전은 오래전에 완공이 돼서 성전이 있지만 그 성벽이 없어서 불안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성벽까지 완공이 되니까 평안함이 오고 안전함이 오고 그래서 적들의 침략으로부터도 좀 지켜지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스스로가 오늘 말씀엔 8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학사 겸 에스라인 에스라 제사장 이 에스라를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서 자기들에게 낭독을 해달라, 들려달라,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9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성벽이 완공됐으니까 평안하게 이제 살게 됐는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은 행사가 참 많은 달에 7월 1일은 그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7월 달이 이게 1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설날이나 마찬가지인 귀한 절기가 되고 7월 10일 날은 대속주일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절기가 또 있고 그러고 나서 7월 15일부터는 또 초막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고 그래서 7월 달은 그런 절기가 많은 의미 있는 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7월 달이 되니까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새롭게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이렇게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알려달라 이렇게 다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백성 앞에서 이제 낭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월 1일이니까 설날 새해 첫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한번 바르게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결단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3절에 보면 이른 아침 새벽부터 12시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다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더라. 이렇게 그래서 에스라는 당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고의 그런 그 행위거든요. 여호와를 경배했다. 그랬는데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아와 바니와 시레바와 야민과 국가 샤보데와 호디자와 마아시아와 그라다와 아샤라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네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이고 네위 사람들이에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이제 누가 지금 율법을 낭독해요? 에스라가 낭독하죠. 근데 이 지도자들 특별히 네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 절 넘어가 보면은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율법책은 아마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학자들은 많이 해요. 모세가 이제 썼던 오경, 이 율법책, 이게 이제 오늘 이렇게 읽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모세 오경이나 이 율법책은 그 당시는 다 아람어로 되어 있거든요. 아람어로. 그래서 이 아람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민중의 언어가 이제 그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 사람들이 보통 쓰는 게 아람어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아람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가 아람어고 히브리어는 자기 민족의 고유 언어지만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히브리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히브리어를 알고, 이게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읽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율법에 기록된 그 언어인 히브리어로 그대로 된 걸 읽어서 낭독을 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 레위 사람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옆에 서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해석해서 아람어로 바꿔가지고 알아듣게 전해주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이제 이런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이유는 이제 첫째는 감격이 되겠죠. 그죠?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못 들은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70년 포로 생활. 갔다 와서 성전 짓고 이런 거 제대로 못 했죠. 이들이 1차 포로 귀환해서 성전 짓고 그 시기가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로 귀환할 때까지 80년이 걸렸던.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70년 포로 생활, 80년 지나고 150년.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좀 삶이 좀 평안해지면서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감동이 돼서 눈물도 있고 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울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 이 총독과 에스라가 백성들을 안정시킵니다. 오늘은 울지 말아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즐거운 성일이 아니냐. 슬퍼하며 울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 좋은 것 잘 먹어라. 잘 먹고 좋은 것 먹고 여기 보면 살지고 단 것을 먹고 하나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너희의 힘이 되는 거다. 그러면 울지 말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의를 기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도 다 해석을 해서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게 다 하고 이제 그들이 서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며 이렇게 성의를 지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성의를 있고 나서 그 이튿날에 13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그리고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더 잘 좀 알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따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더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하는 중에 초막절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초막절을 지킵시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공포해서 초막을 짓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초막을 지으라고 온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초막은 말 그대로 뭘로 짓는 거예요? 초막. 뭔 초? 풀초자야, 풀초자. 초막. 장막은 헝겊이나 가죽으로 짓는 거예요. 장막이라고 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막이라고 하면 풀로 짓는 거예요. 풀.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살았던 그 광야 생활, 그 거쳐온 이런 것들을 지금 회고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들이 이제 초막을 쳐요. 나중에는 이제 이 초막절이 추수절과도 이제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들에 나와서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추수를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추수를 몇날 며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는 이 초막절도 이제 추수절기와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 생활을 그 의미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나뭇가지를 다 끊었다가 나뭇가지 이렇게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는데 어디다 짓느냐? 16절에 지붕 위에다가. 자기들 집 지붕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옥상같이 평평해요. 다 이렇게 흙집을 이렇게 짓기 때문에 지붕 위에다도 짓고, 혹 자기네 뜰 안에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 성전 뜰 있잖아요. 뜰에도 짓고, 수문 광장에도 짓고, 또 에브라임 문 광장에도 짓고, 이렇게 여러 군데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곳에 다 짓고,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 와서 자서 일주일간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 절기가. 그러면서 이제 7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여호수아 때까지는 이 초막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키고, 여호수아 때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뒤로 별로 잘 못 지킨 것 같아요. 그러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이랬는데 무슨 절기를 제대로 지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런 초막절을 지키면서 참 감격도 되고 감사도 있고, 그래서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일을 열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니까 하루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초막절을 짓고 절기를 지키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 부흥회 같은 거면은 참 많이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도시락 싸갖고 쌀 갖고 와서, 부흥회가 많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부흥회도 여기서 저기 정읍에 선다 그러면 보통 정읍까지 이런 것은 다 가요. 근데 가면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지금은 부흥회도 안 오지만은 많이 모이니까 뭐 밖에서도 자고 뭐 이렇게 자면서 밥도 막 솥단지 걸어놓고 해먹고 그런 기록들이 참 많아요. 보면 이불 보따리 다 갖고 와, 다 절쳐매고 쌀 갖고 오고 솥단지 다 갖고 오고, 그럼 사람들 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흥회 같은 거 참석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많아요. 혹시 그렇게 해보셨나요? 어르신들 중에 혹시 그렇게 해보신 분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올해는 안 사셨구만요. 한 200살 정도는 돼야 될란가. 그런 기록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요즘은 그죠?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별로 없어갖고 그냥 여기서 부흥이 온다면 가고 저기서 부흥이 온다면 가고, 지금은 부흥이가 아니라 뭐 부흥이 할아버지를 해도 안 가고 집에 앉아서 텔레비만 틀어도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 다 듣고, 그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풍성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오늘 이런 회개 얘기들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참 이런 거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 9장으로 넘으면 그달 29날인 24일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제 이때는 어떻게 은혜 받고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죠.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요 꼭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받으면 너희들 그냥 내 앞에서 회개하고 울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내 자신이 돌아봐지거든. 회개는 뭐요? 죄를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고 내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회개해요. 은혜라는 건, 진짜 은혜라는 건 뭐냐?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오면요,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찌할까 하는 고백들이 많아야 돼. 근데 요즘은 많이 은혜가 뭐냐?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감정이나 내 마음에 흡족해지는 것을 은혜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니 내 마음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만 감동돼야 은혜고, 그래야 설교주 하라는 것이고, 오늘 목사님 은혜가 됐습니다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뭐예요? 회개하면서 은혜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내가 원하는 뭔가 다 왔다는 거야. 말씀이 내가 생각해서 안 풀어졌는데 지식적으로 깨달았다든지 뭐 왔다든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든지,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그런데 참 은혜는 뭐냐? 진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회개를 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들의 죄도 자복하지만 조상들의 허물도 자복해. 허물도 자복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니까 조상들을 원망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자복이죠. 그래서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낮 4분의 1은 뭐예요? 24시간을 4로 나누면 6시간씩이네. 그죠? 6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6시간 회개 기도하고, 12시간을 막 이렇게. 옛날에 우리 그 부흥회 때 이런 거 참 많았다고 그래요. 평양에서부터 이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때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도자들, 내윗 사람 예수, 아까 나왔던 그런 지도자들이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늘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처음 역사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포로 과정, 모든 과정을 다 덧으면서 그 과정 누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대적하고 늘 그랬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이 크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크심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고백이 오늘 쭉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5절에 보면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을 해요. 오직 6절은 주 여호와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제 창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조에서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 섬기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약속을 하셨죠.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후손도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 그러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이건 뭐요?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종살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홍해에서 그들의 부름을 들으시고, 이건 뭐죠? 해방시켜서 홍해 앞에 선 거죠. 이 홍해바다 사건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를 하셨는데 우리는 또 교만하게 행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 생활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광야 생활이죠. 이런 거 읽으시면 뭐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다 막 그냥 들어오죠.
이게 뭐다 하는 거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도 알려주시고 맹세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약속을 해주셨고,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은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안 들었다. 결국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의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광야에 생활하면서 조금 힘들기만 하면 도로 애굽으로 가자 이랬고, 그러다가는 또 무엇을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이 또 나오죠.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선한 영을 주어서 가르치셔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굶어주지 않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고백을 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들에서 길렀대요. 광야 들이잖아.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이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안 떨어지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에는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의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 땅은 어디 땅이에요? 예? 가나안 들어가기 동쪽 땅이요. 앞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죠?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땅이 이게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동쪽 땅을 차지하죠. 먼저. 그러니까 이 땅 차지하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두 지파 반이 이 땅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문제가 생겨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앞장서서 하고 그 땅이 다 정복되면 여기 와서 살아라. 이런 언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땅도 먼저 주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하셔서 봐라. 하나님이 주셨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짓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은 집에서 살고 포도원도 다 없고, 왜요? 정복에서 다 얻었잖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베풀어지는데도 순종치 않고 거역하고 율법을 등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는 선지자들의 권면하는 말씀을 이제는 듣지 않는 것만 아니라 뭐기까지 했다? 선지자들을 다 죽여. 그래서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고, 그러므로 주께서 어떻게 해요? 대적의 손에 넘겼어. 이게 뭐예요?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나라를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넘기시죠. 그러죠. 그게 이제 30절에 나와요.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넘기시고도, 바벨론 포로가 돼서 나라가 끝나버렸잖아요. 망해서. 그랬는데 넘기시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끝나죠.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기만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게 사는 거다. 삶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예수 믿고 인생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 1조 1항이 뭐예요?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에 사는 목적이 딱 법으로 나왔다. 우리 헌법에.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까지도 인생들이, 사람들이 이 어떻게 사는 목적이 뭐냐 이걸 못 찾았어. 수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별 얘기 다 했는데도 성경은 딱 우리들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간은 사는 것이 아니야. 사는 것이 다 뭐예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거죠. 주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야말로 이게 사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얘기해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것이고 이게 복이고 이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버려버리면 안 돼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버려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끊임없이 계속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니들도 버리니 나도 버린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고쳐내야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왜 그러죠? 왜 그렇게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고쳐내려고 그래요? 관계로. 뭐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식이고. 이게 믿음으로야.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믿음도 있고 하나님 쪽에서 믿음도 있는 거예요. 관계 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쪽에서 믿음으로 더 커. 그런데 이제 점점 이 믿음이 제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쪽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커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뭘 받아서 뭘 주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을 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죠. 못 오는 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중심으로 나와서 어려운 걸 하나님 하라고 아니요. 우리는 이걸 잘못 들으면 어떻게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해서 사랑해요. 우리 부모가 자식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못 오는 게 아니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믿음이라고는 이 관계라는 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하니까 자식도요 철들어 보세요. 자식이 제대로 크고 나면 나중에는 부모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어때? 어디 가셨어? 참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부모님들 가셔갖고 그냥 그런데 많죠. 그러니까 남는 건 뭐만 남어? 아쉬움과 후회만 남어. 그때 조금 더 잘할걸. 지옥 가면은 뭐가 많이 남는데? 사람들이 꺼리만 남는데야. 지옥 가면 모든 거 거기서 후회하면서 맨날 껄껄껄껄 했을걸, 다닐걸, 말씀 들을걸. 천국에는 찬양이 많고 지옥에는 껄이 많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의 인생의 삶 속에서 껄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단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삶이 되는, 생명이 되는, 다른 거 삶이라고 안 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 모른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고쳐내셔. 안 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쭉 하고 백성들의 잘못, 자기들의 회개, 자기 조상들이 잘못했던 거 다 하면서 마지막 38절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쳐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죄도 다 돌아보면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이제 하나님 우리가 절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날 기록을 해. 다 도장들 찍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방백들과 내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이를 딱 인봉에 더 이상 바꾸지 못하도록 딱 인봉해서 기록한 것을 남겨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한 날 한 날 한 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날들이 되어서 점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되니까 풍성해지고 복되고 은혜로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짐이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삶이요 생명이요 복인 것을 알기에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고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 결단이 있어서 삶이, 행복이, 생명이, 은혜가, 복이 우리의 생활 속에 늘 채워지고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